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탕자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과 멀었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 회복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대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고난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의 주를 기다리리라.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눈을 가르치시리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그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문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은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뜻이 계시어서 114년 전에 이 아름다운 동산에 구원의 방주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저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방주를 통해서 저들은 많은 것을 얻고 배우고 느꼈습니다. 우리 성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찬송을 볼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저들에게 선진 문명을 들을 수 있는 명철도 주셨습니다. 입이 있어도 부르지 못하는 저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선인들은 이 용산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각계각층에 나가서 교회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큰 기도의 역할을 감당했고 큰 그릇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114년이 지난 오늘 우리 용산교회는 어떻습니까? 산업의 물결을 따라서 도시로 나갔습니다. 직장을 따라서 나갔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으신 어른들만 남아있을 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믿음의 끈을 끊지 않고 길이길이 우리를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 십자가의 불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저들은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킬 수 있는 큰 은혜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들이 세웠던 모든 계획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많았던 고난의 한 세대를 저들을 지냈습니다. 56일 동안 계속되는 장마 속에서도 3개나 되는 태풍이 온 나라를 휩쓸고 지나간 그때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동안 고통과 먼 어려움 속에서도 저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굳건히 섰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들은 새해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전진하고자 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과 시마다 때마다 일용의 양식의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날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시대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다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내려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모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터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청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별로 안 평안하셨나봐요. 힘드셨나봐. 예.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코로나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수많은 압박들이 우리를 어지럽고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용산교회가 설립된 지 114년이 되었습니다. 그 14번째의 그런 시간을 맞이하면서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셨고 또 교회를 붙들어 주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장로님들과 그리고 권사님들 몇 분이 오셔서 교회 주변을 둘러보고 또 청소할 걸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함께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격려하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114년의 시간에 이런 봉사하는 분들 또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용산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음성 가운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많은 단계가 낮추어지고 또 격리의 그런 과정들이 조금 완화됐다 하지만 코로나의 위험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시련들이 우리의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의 시절에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오늘 그 믿음 안에서 매일의 삶을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늘 이 호세아서를 쓴 사람은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8세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이 사람은 태어났고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바로 기원전 745년경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기까지 약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감당하며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호세아하고 같은 시기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은 남유다의 아모스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반면에 이 호세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에 의해서 압박 속에서 시달렸고 그 내부적으로도 왕들이 몇 번이나 갈리게 되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방 신의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척한 채 자신들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향해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문답서를 보면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불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끊어졌다는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6장 10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은 우리의 죄라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죄란 어떤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는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로 인해서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불의, 그들 안에 있는 죄는 어떤 죄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예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대체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수송아지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송아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대표적인 제물입니다. 특별히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죄에 관한 것을 속할 때 드렸던 대표적인 제물이 수송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송아지를 드리면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예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수송아지를 드리면서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그들의 가슴을 찢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은 사라진 채 형식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형식에 치우친 그 제사,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결핍과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짐승의 그 피의 값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입니다. 합당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셨지만 오늘 인생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합당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지만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 향했던 그들의 제사의 의미는 사라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들은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흉내를 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부서진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를 멈추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입술을 드린다는 것은 언어와 말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 우리의 생각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짐승으로가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고백이 입술을 드리겠다는 이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 어떤 예배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삶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죄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호세아는 사랑으로 호소하는 선지자였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음란한 자기 아내인 고멜의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호세아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제대로 각오하고 돌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라.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수송아지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입술을 제물 삼아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을 드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보면 하나님과의 약속 고백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말씀에 묶여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으며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리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각오를 가지고 돌아갔을 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입니다. 백합화같이 핀다고 말합니다. 백합화는요 한 뿌리에서 이렇게 50개 정도의 그런 가지가 뻗어나갈 정도로 굉장히 번식력이 좋은 그런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또 레바논의 그런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뿌리가 단단하고 깊이 박혀서 어떠한 것에도 흔들림 없는 그런 나무. 그래서 백향목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가장 값어치가 있고 곧게 뻗어 있고 뿌리가 튼튼한 그런 나무인 것이죠. 어떠한 흔들림,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그 나라가 지켜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각오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지키실 뿐 아니라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은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거짓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서 9절의 말씀이죠.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청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복은 정직한 하나님의 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길에 필요한 회개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서 약속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습, 내 마음과 내 뜻만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삶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각오를 가지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의 기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회하고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은 누구나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후회하고 회개했다면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보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으로부터 우상을 제거하고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을 지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이는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새 번역본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청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114년 동안 용산교회를 통해서 글 모르던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찬송의 위로를 전해주었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통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던 교회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영상교회가 더욱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뚝 서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 우리의 삶이 이기적이고 자기주장적인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단함을 뒤로한 채 우리의 교회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간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되어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밤 평안한 길 나의 꿈으로 살아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내려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 우리에게 다가온 질병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나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기쁨을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임을 고백하며 주신 물질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들어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이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속에 허덕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 그 물질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손길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언제나 건강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주를 맞아서 기뻐하며 드린 감사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범사의 삶을 감사하고 또 군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러한 손길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또 창조주의를 감사하며 또 학교 생활을 지혜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도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선생님과 교우들, 그리고 군에서의 좋은 선임과 또 좋은 관계들을 맺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또 그 지내는 기간들이 고달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주가 된 것을 감사하며 드릴 손길도 있사오니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추도회를 맞아서 먼저 하나님께 추도회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그 슬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슬픔이 밀어내어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달을 맞아 하나님 앞에 월정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동행하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과 그 가정과 그 정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에 쓰이게 하시고 허탄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겠습니다. 대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차례를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연우, 유지선, 이연우, 김수현, 전성미. 동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시간 없어요. 저희가 매년 우리 학생들은 또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려면 우리가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또 전통이고 역사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증서 제2021 장학 1호 이 학생은 성명 최연우. 이 학생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평소 품행이 올바르고 학업에 충실하였기에 이를 격려하며 장학금을 드립니다. 주 2021년 3월 7일 용산교회 당회장 유익탁 목사. 네. 크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2021년 장학 2호 성명 류지선.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제21년 장학 3호 성명 이연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제21년 장학 4호 성명 김수현.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제21년 장학 5호 성명 전성미.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뒤로 돌아. 차렷. 인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늘의 모든 보좌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시는 정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용사계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와 그 가정의 산업과 일대 위의 자녀들 위해 코로나19 위협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며 소망을 잃은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